시간이 엄청나게 훌쩍 지나서 제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저는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을 그대로 저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특별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는 좀 더 다른 강구와 의지함을 제가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성전 건축이에요.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법에 걸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교회를 허물어야 돼요.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는 건축법이 특별하게 뭔가가 제대로 돼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진 설계부터 해가지고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허물던지 아니면 이 지금 건축법에 맞게끔 이 교회를 다시금 수정해서 준공을 맡아야지만 돼요. 자, 근데 우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 또 있는데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먹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의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저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돈이 없는데, 자, 건축은 해야 돼. 미치죠. 돌아버리죠.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은 이전에는 무엇이 없으면 내가 아프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 또 타격이 가잖아요. 아, 진짜 돌아버리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참 부모님들 마음이겠구나. 자녀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것을 조금 제가 알게 됩니다. 아, 정말로 기도 진짜 빡세게 하죠. 저의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가 이게 되는데 정말 애들이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이 애들이 걸려있고 또 아프신 또 아버지 목사님 또 어머니 사모님이 걸려있으니까 이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시험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요, 하나님 저의 모든 이런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셨고 가장 큰 놀라움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제가 미워할 수 있고 또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진짜 막 하면서 또 이런 마음은 또 먹어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을 치고 이런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봤던 그 시선과 사모했던 시선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또 그 마음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줄 거야. 라는 응답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건축이 이제 이 법에 걸렸으니까 나라에서는 이 기간을 정해줘요. 최소한 이때 너가 공사를 시작해서 이때 마무리는 져야 돼. 네가 이때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때부터는 너에게 벌금을 부과할 거야.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금 낼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지금 돈이 없더라도 준공하는 신용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머니 사모님이요, 뇌에 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지금 당장에 수술하지 않으면은 이 뇌동맥류가 이제 터질 것이 이제 피가 고여서 빵 하고 이게 수단이 안 돼서 압이 차서 터질 것 같은 것들이 5개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진단비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미치도록 어려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더 큰 어려움이 덮친 격이 돼야 되는데 저한테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이때 돌아버리겠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준공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신용할 돈도 없으니까 진짜 미치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응답과 위로를 주시면서 바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사모님이 아프대. 지금 그러니까 머리를 열어야 된대요. 근데 5개를 한 번에 수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최소 3번은 열어야 된대요. 3번. 여러분, 한 번 머리를 열 때마다 머리가 이렇게 붓거든요? 아휴, 어쨌든, 근데 이 진단비 때문에 중공을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아프면은,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걸 간증인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미친놈처럼 보이고 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고 이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또 다른 어떠한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로 너무나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내가 원한 뜻대로는 아니지만 진짜로 중공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합니다라고 신고할 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까 정말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하지만 저는 감사를 선택하죠. 왜 기도한 대로 저에게 주신 응답이니까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신 응답이지만 이건 정말로 응답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 제가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머니 사모님이 이 머리를 여는 이 수술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치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수술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응답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 사모님이 진짜로 뭐 진짜 사경을 헤매면서 수술할 때도 머리를 열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머리 3번 열었어요. 수술할 때도 저는요 정말 걱정되죠. 하지만 뭐 간절한 걱정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때 아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보를 주장해 주셔서 그 사람을 기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때 제가 어머니 사모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그대로 저는 기도했던 그 기도가 또한 그 사람의 치료로 또 다 하나님 또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약간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라탄 이 인생 길이라고 할게요. 이 인생 길이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인생 길이에요. 근데 이 인생 길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길인데 근데 이 인생 길이요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체험한 길에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과 다른 찾음과 다른 붙잡음과 다른 내려놓음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도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로 이해돼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요. 저한테 하나님 간증하는 사람들 보고 진짜 제가 이런 시선과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었고 네, 저는 오히려 욕하고 때리기도 했었으니까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는 진짜 제 마음이 헐고 녹아서 아예 없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 헐어서 녹아버린 것 같아요. 이런 기도도 했었고 머리를 하도 붙잡고 뜯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정말로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차라리 내가 나 혼자만 감당하고 어려우면은 그냥 속편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는 정말 그 아이들 제가 부모도 아니고 저는 뭐 결혼도 하지 않고 저는 그런 뭐 부성애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밟혀서 제가 뭔가를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부모님이 너무 아프시니까 원치 않게 제가 성전 건축을 제가 붙잡혀서 진짜로 마음이 너무나 괴롭게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은 참 못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이 저한테 사실 어릴 때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필 부모님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런 거를 도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게,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없었던 그 순간, 제가 굉장히 큰 학대와 매맞음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는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부정스럽고 너무나 저주스럽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코오면서 만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알게 되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오히려 큰 축복이라고 오히려 바뀌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는 저주였던 게 정말로 코 오면서 보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니까 이 삶을, 이 어려움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기술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고 이 준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기술자를 한 명 부르고, 나머지는 이제 인부들이 해야 할 것들은 제가, 그리고 아이들이, 또 목사님이 흙지고 뭐 합니다. 근데 애들이 힘이 있어봤자 정말 큰 힘 되죠. 근데 아이들은 한계가 있어요. 또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한계가 있고, 어머님은 그때 뭐 매일 뭐 틈만 나면 머리 수술하고 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머리 수술을 3번이 아니라 2번 했네요. 다 수술한 건 아니고 한 번 수술했어요. 네, 2개인가 그것을 제거했는데 이때 수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네, 충분히 이해되죠, 진짜. 근데 한 번 이제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났고, 출혈이 일어났어요. 뇌에서 뇌출혈이. 그래서 한 번 더 여셨어요. 네. 하루를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서 저희들로 힘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음식을 먹고도 오늘 하루 부활절 전날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더욱더 지키고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내일에 있을 성찬에도 저희가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서 먹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할 때는 정말로 제 마음이 돌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돌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지옥에 있다가 매일매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마음이 지옥 됐다가 또 이 지옥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저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구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아니야, 내가 채워줄게. 그럼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돌아버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려라고 이 채워준 이 채움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날 건축할 수 있는 진짜 하루살이 건축을 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래요. 이러니까 오늘 이제 하루가 저물 때는 내일 어떡하지? 내일이 걱정돼요.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줄게 라고 하면 다음날 반드시 그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가요. 이런 하나님을 매일 만나니까 걱정할 때는 지옥인데, 또 이 지옥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이 응답을 만나면 또 천국인 거예요. 제 신앙이요, 맨날 이렇게 하늘과 땅을요 기복으로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진짜 돌아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잖아요. 아픈 만큼 반드시 이 아픔보다 더 큰, 조금 더 큰 간증을 주시니까 불평도 못해요. 원망도 못해요. 너무 신실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생활할 때요, 왜 한 번에 채워준 게 아니라 매일매일 꼭 하루 살 만큼만 또 주시고, 다음 날에 또 그들이 걱정하면서도 또 하루 살 만큼 또 주시고,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한 방에 주셨으면요, 매일매일 체험하는 하나님은 못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 증거가 매일매일 그들은 공급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손수 매일매일 오셔서 오늘은 이거 먹자, 맨날 오셔서 맨날 입에 떠 먹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한 번에 주시지 않는 감사.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큼 매일매일 오셔서 신실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감사, 엄청나죠.
저는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요, 그 어릴 때 찾아 불렀던 그 마음 그대로 저는 부르기만 했더니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똑같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뭐 진짜 돈 액수가 총 다 해보니까 1억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2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의 어릴 때 돈의 액수와 비교하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마치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큰 놀라운 일처럼 저에게 다가오지만 돈으로 따지면요. 근데 저한테는 늘 그냥 한결같았어요. 성전 건축이 힘들었던 것은 나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걸려있으니까 이게 힘들었던 것이지, 뭐 돈으로 따지면은 저는 어릴 때가 사실 저한테는 더 큰, 어릴 때 빵조가리 하나, 어릴 때 그 5만 원 하나가 저에게는 사실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처음 했던 그 돈보다는 체감되는 것은 이때가 저에게는 오히려 더 놀라웠어요. 근데 진짜 그 어릴 때 제가 정말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먹고 키웠잖아요. 이 어릴 때를 제가 하나님이 먹고 키워서 이렇게 키워냈는데, 지금은 사실 마음이 힘들지 어릴 때보다는 사실 더 놀라운, 이 성전 건축이 저에겐 더 놀라운 그런 기적처럼, 뭐 놀랍죠. 하지만 저의 체감상으로는 어릴 때가 저에겐 진짜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기고 나니까 이 성전 건축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릴 때와 똑같은 하나님을 저는 그냥 체험했고, 여전히 어릴 때와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저는 체험하는 것 뿐이었어요.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는 너무 힘들었던 것은 마음을 흔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주변에서 너무나 제 마음을 흔드니까 처음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짜, 이것이 정말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지,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뭐 의심하고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의 어릴 때 제가 만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함께하면 제가 늘 체험하니까요.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많이 아픈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저희 블로그에 와서 한번 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영상으로 뿐만 아니라 도시락 나눔을 나눈 지, 저는 블로그에서 글로 나눈 지 10년이 넘어요. 10년. 근데 여전히 저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이 저를 항상 약간 좀 위험한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인정이 돼요. 왜냐면 그분들과 저는요, 좀 다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진짜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매일 하나님, 아프면은 병원 가면서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저는 병원 갈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아프니까 아파서 하나님, 배고프면 일하면서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저는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니까 또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만나온 하나님은 커서도 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저는 간증을 만들어 왔으니까. 돈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는 저의 인생이고 이것은 저의 축복 중의 축복인데, 제가 이걸로 하나님 만났으면 저는 이 방식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남들이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요, 그 사람 말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죽어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지붕을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가 완전히 허물고 하기에는 진짜 몇십억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건축법에 맞게 우리가 부분 수정을 하는 건축을 한 거예요. 부분 건축이죠. 근데 이제 그 지붕을 털고 이제 뚜껑이, 그러니까 교회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전체로 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일기를 주장해 주셔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겠죠?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네가 염려하는 것이 절대로 너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응답을 주세요. 자, 교회는 지금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요.
벽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자, 1기는요. 3주간 연속으로 이제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비가 와도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비 오면 안 됩니다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비 와도 감사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 오면요 장난 아니니까요. 교회로 물이 다 떨어지는 거니까요. 교회는요 예배 초소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염려하는 일을 네가 만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까 저는 이것도 아멘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근데 그 1기 예보는요 당장에 내일부터 3주간 한 번도 쉬지 않는 이제 장마전선이라고 하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어렵죠.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붙잡고 가죠. 비가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3주간 장마전선이라고 했는데 단 하루도 안 왔어요. 아니요. 비가 몇 방울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실 실망스럽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 제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비가 멈춰요. 그러니까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쪽쪽쪽쪽 떨어지다가 멈춰요. 돌아버리죠. 지붕을 올린 날, 그 지붕을 싹 올린 날, 그러니까 공사가요, 진짜 제가, 진짜 돌아버릴 정도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진짜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정직해요. 진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네, 그 사람들이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또 일을 또 맡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공사가 미루어지면서 그 장마전선 3주까지 미뤄지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타죠. 진짜 속으로는 야 너희 집이 지금 뚜껑이 열렸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장마 온다고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미룰래? 근데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 기술자가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돌아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지붕 공사를 한 날, 당일날 마지막 지붕 한 판을 딱 덮고 나자마자 정말로 비가 쏟아져요. 아니. 저 앞에. 오케이. 하지 마요? 가만히 서 있는 얘기인데. 같이 가. 뭐지? 정말로 비가 장마가 마치 야 내가 진짜 참을 만큼 참은 대로 내가 쏟는다? 이제 쏟는다? 나 쏟아도 되지? 할 정도로 비가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마지막 한 장을 덮고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로써 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우리가 놀라운 또 일을 만납니다. 지붕공사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지붕을 싹 다 다시 내리고 다시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지붕공사 하기 위해서 내리고 또 올리는데 이제 크레인을 부르는데도 하루 부르는데 50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붕 인부가 우리가 지붕공사는 인부를 부를 때 지붕이 또 높기 때문에 그 사람 일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한 명만 아니라 5명이 그러니까 5명도 우리가 최소 우리가 부탁해서 줄인 거예요. 근데 그 일당이 하루가 몇백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붕공사 사람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붕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지붕을 우리가 올릴 때 교회 건물에 맞게 지붕을 자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른 그대로 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붕이 더 길어야 된대. 지붕 자른 걸 이어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어 붙이면 물이 새니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근데 공사한 측에서는 자기 실수가 아니래.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신고할 수도 없어. 왜? 돈 없이 하는 거니까 계약서도 못 쓰죠. 하루하루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 나가니까. 아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붕 올릴 돈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줄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지붕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전날 지붕 한 판 올리자마자 비가 쏟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는데 이 감사기도를 지금 지붕공사 잘못했다고 해서 다음날 내가 또 철회하면은 이거 진짜 이거 내가 하나님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내가 너에게 가장 놀라운가 가장 큰 너의 염려를 네가 만나지 않게 할게. 이것을 저에게 약속해 주시고 시작된 건축이니까 마음은 찢어지지만 마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다른 누군가를 붙잡아서 풀어야 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날 아버지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네.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튼 뭐 또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네. 지붕을 이렇게 또 잘 올립니다. 자, 이렇게 진짜로 그러니까 남이 믿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마치 미친놈처럼 광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북한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니까. 자, 지붕을 새로 우리가 또 시켜서 할 돈은 없어요. 지붕공사만으로도 몇 천만 원이 깨졌으니까. 근데 그 돈이 당장에 있지 않고 또 지붕을 내리자마자 계속 장마 기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가 안 올 이때 빠르게 최대한 다시 지붕공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돈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지붕공사라고 돈을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내린 지붕을 재활용하면 돼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짧은 곳은 그 지붕 그 짧은 곳을 새 판으로 또 시켜서 우리 돈 들여서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돈보다는 하나님 돈 들여서 시켜서 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군산 반석교회 박상규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지금 없는 가운데 지붕 공사를 지금 다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재공사입니다. 자, 이 피스가 하나에 2,000원씩이라는데 저희한테는 참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지붕 구조상은 지붕에 문제가 없는데, 지붕이 좀 짧은 부분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교회로 한 방울씩, 또 장마 때는 뚝뚝뚝뚝 이런 속도로 떨어지니까, 이게 하루 종일 비가 며칠씩 올 때는 이 비가 교회로 떨어지는 양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인 거예요. 잠깐 잠을 못 자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을 또 갈아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아, 저기 물방울이 막 떨어져요. 네. 보입니까? 뭐가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거? 구슬 같은 빛이 조금씩 생겼다가 사라지고. 여기 지점인데. 떨어지는 거 보이죠? 비만 오면은 이렇게 자꾸 물이 떨어져요. 네.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이번에 좀 주셔서, 비가 그치면 이제 지붕에 다시 올라가서, 네.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일단은 비 새는 곳에 물통을 천장에다 받아놨고, 옷이 다 젖었어요. 네.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느라. 오늘 비가 엄청 와요, 엄청. 바람도 엄청 불고, 네. 마음 지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로 마음이 또 엄청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뭐가 공사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전국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그냥 이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가 잘못됐대요. 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고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붕을 싹 내리고 그 지붕 골조를 이렇게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골조를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다시 해야 된대요. 말도 안 되죠. 네. 또 다른 이제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 선교기업이라고 해서 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건축 이 지붕을 보고 이거는 그냥 마치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있지 이것을 그냥 인정하시면서 네, 이렇게 보완해 가시면서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다 내리시고 처음부터 새로 하시던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저는 뭐 속상하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울면서 뭐 원망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서럽던지.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다가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붕이 공사가 한번 내리면서 짧은 건 있고, 근데 이 짧은 곳에서 물이 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 발수제를 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요 또 기도하면서 들은 이 음성을요 믿든 안 믿든 저에겐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우린 돈이 없어. 지붕공사는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수제 해봤자 우리가 가서 사면은 공업사 가서 사면 3만 원이야. 이 3만 원. 근데 기도하다 응답 들었어. 이건 믿고 말고 저는 무조건 믿죠. 근데 이걸 안 믿는다고 안 할 거냐고. 아니요. 해야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기다가 발수지를 뿌리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음날 뿌립니다. 그리고 비가 안 셉니다. 자, 물이 샌 것을 또 잡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좋아. 구름이 참 예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방수를 칠 겁니다.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막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거쳐주셨으니까 모든 것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기도하고 발수지로 막으니까 비가 안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는 불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제가 외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했을 뿐인데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응답 주신 거예요.